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거나 바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에 있는 8장 32절의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아낄 게 있느냐, 이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조금 클리어하게 지나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사 병 고치는 거,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밑에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그리고 아메리칸 뉴 스탠다드 버전에도 어떻게 쓰고 있냐면 freely give us all things. freely give us.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 역시 우리가 받을 아무 메리트,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듯이,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freely give us all things,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만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독생자의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너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본문의 타이틀로 제가 삼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렇지, 그냥 뭐 그저 주는 뭐 공짜가 어디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육간에 축복하시기 위한 요구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심령은 물론이고 내 영혼도 물론이고 내 양심도 물론이고 나의 믿음도 아름답게 빚어지고, 믿음 안에서 나의 인성, 퍼스널리티, 나의 품성, 나의 캐릭터, 그리고 나의 스피리추얼리티.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의 스피리추얼리티 존재입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이요, 이 가치관이 흐려지거나 가치관이 삐뚤어지면요, 사람이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가치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도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유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이 요구인데, 이 요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중요하죠? 저거 다 눌렀습니까? 그리고 오케이. 자, 이제 구약에 있는 미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느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historical background, 그렇죠? 역사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선지서는 분명하게 먼저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부왕국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는 기원전 BC 722년 전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왕국이 함께 그 뒤에 멸망을 당하는데 남왕국의 사회상을 지금 미가서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게 미가서 1에서 7장까지밖에 안 되는 작은 선지서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 근데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injustice, 부정부패입니다. social injustice,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가, 아주 골마 터졌는가를, 세상이 아주 고른 냄새가 나는 그와 같던 시대였음을 남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부패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면 누가 날뛰는지 아세요? 악한 놈들 날뛰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부정부패가 발호하게 되면 누가 날뛰냐면, 죄송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날뛰어요. 그들이 각자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주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껏 훼손시키는 false prophet, 가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의 뱃속을 채워요. 심지어는 그 불쌍한 과부의 종잣돈까지 털어먹어요. 그 영혼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기생충 같은 거머리들이에요. 시대가 악해지면 그 거머리들이 막 우주충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미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게 2700년 전의 얘기인지 오늘날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가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불법이 정당화돼 버립니다. 참, 불법이 당연한 것처럼 종교부터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간에 사법부라는 것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도 코트에 가면 저울에를 딱 들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와이로라는 말 아세요? 와이로 모르죠? 브라이버리라고 뒷돈을 받아서 판결을, 악한 것을 옳다라고 판결하는 것이야. 사법부도 망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돈의 물질에 붙잡혀서 이럴 때 한몫 잡아야지 저울 추를 가짜를 달고 저울을 틀린 거를 써가면서 악한 이익을 취하는 이것이 그 당시 사회였어. 다시 말하여 멸망의 징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를 intense social injustice, 아주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게 그들의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을 때, 그때 오늘 미가 선지서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좋을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갈까? 퀘스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의 강수를 들고 나갈까? 퀘스천. 그러면 기뻐하실까? 그런데 여기서 더요.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인신공양이란 얘기예요.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사야 선지서 1장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것인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와 같은 한탄부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을 시내산 밑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미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sacrificial system이라고 해서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그 규례 속에는 속건제도 있고 속제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그리고 요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물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이 진실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여 inner trust,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외적으로 outwardly 표현하는 것이 제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제물의 의미를 부과한 것이에요. 이것을 예법, 의식법, 리추얼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명명하는 것이에요. 그 번제물에 대해서, 속제물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요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시스템을 정하여 준 것인데,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까? 1년 된 숫송아지를 들고 나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고 나갈까? 답은 아니, 난 옛, 아직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금한 내용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라. 자녀를 공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do not give any of your children to be sacrificed to Molech.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주주는 이런 행위는 아니다. You must not profane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Profane the name of the Lord. 그러면서 I am 야훼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내 맏아들을 제물로 갖고 나갈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육신의 열매를 갖고 나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만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 강조를,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어두운 세상에 인저스티스가 깔려있는 그 세상에 저스티스를, 공의를, 그리고 love mercy,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미가서는 정리해 주고 있는데, 먼저 require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require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require, 하나님이 우리에게 require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require 혹은 requirement,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만이 그 다음에 단계로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군대에 가려면 requirement가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물론 마인드도 건강해야 되는데, 또 require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혹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GED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격이 필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갈 때는, 옛날 얘기니까, 국민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갔습니다. 이게 require야. 그러니까 제일 바른 라인이야. 요 정도는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저스티스라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스티스라는 것은 그냥 사실을 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도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도덕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스티스라는 것이 무슨 학문적으로 뭐 대단해서 학위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크 샌더스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의라는 책을 썼는데 세상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정의를 오늘날 이 시대에 꿰맞추려니까는 이게 책이 되는 것이지, 사실 정의는 그냥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지켜가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면 아픔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의 영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들을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이 정의예요. 오늘날 이 정의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요, 빽이 센 사람들은요, 뻔한 죄야, 그 죄도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변호사 막 아마 수십억 원 들였을 거야. 10여 명씩 내놓으러 하는 그 로펌에 있는 쟁쟁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불의를 정의로 만들려고. 정의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 미국 살면서도 내셔널리티가 코리안이다 보니까 뉴스를 자주 들어요. 가장 아픈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파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love mercy, 즉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로얄 러브,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 진실된 사랑 안에 있기에 긍휼이 있는 것이고, 진실된 사랑 안에 어떻게 배반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이 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얄 러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인애와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캐다고리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로얄 러브,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렵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인 것이에요. 헤세드, 로얄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최선의 리퀘어먼트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성과 인품과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가는,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계셨는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으로 너는 나오고 있는가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영어로 마이카죠. 제 큰아들이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자죠. 아빠, 얘 이름을, 미들네임을 마이카, 미가라고 질 거야. 제가 두 손으로 박수 쳐줬어. 이 미가는 어떠한 메인 주제를 갖고 있냐면, 미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썩어 부패한 냄새가 곳곳에서 날지라도 이 미가서의 메인 주제 속에 뭐가 나오냐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반드시 한 번씩 언급되는 말씀이 있어. 그게 이 말씀이야. 미가 5장 2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퀴즈로 또 물어볼 거야. 지금 다 외워두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지를 예언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인데 그들이 그 만삭의 배를 안고 베들레헴까지 최소한도 3, 4일은 그 어려운 노정을 와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역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 5장 2절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이 메인 이 사건들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두웠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메시지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려면, 비록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고, 하나님의 천국은 이와 같고, 뭐가 같고, 이 같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야.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요구, requirement, 이것을 지금 간추려서 설명해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뽑습니다. 오늘 미가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파이널리티를 저는 뽑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뽑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내를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참 소망에 대한 이 미가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리퀘어먼트에 대한 그 얘기를 정리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떡덩이는 나보다 크네, 시기, 질투, 거짓, 모략, 싸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사회성을 잃게 만들고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우리를 탐욕적인 인간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되어질 이 정의는요, 오늘 말씀하신 이 정의, 그리고 love, 그리고 humble heart, 우리의 참 소망을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염되어서 윤리 도덕마저 가려지고 인간의 탐욕은 양심마저 화인 맞은 불이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정의도 들어갑니까?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인간성 들어갑니까? 인간성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회복, 인간으로서의 긍휼과 인간으로서의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것도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해방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역사의 이 유대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럼에도 소망을 오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만이 참 소망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서 보면 seek first the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 같은 의미가 마태복음 13장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상인과 같은데 seeking fine pearl, 값비싼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느니라.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알기에, 즉 마치 귀한 진주를 찾는 이 장사와 같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쏟아붓는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것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나의 인생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 아니 나의 자손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너희는 먼저 seek first kingdom of God,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주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짧은 문장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 너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그 모든 것,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 필요한 것까지도 내가, 그래서 all thing on everything 내가 채워주리라. 그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참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세상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져서 부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컨텐트먼트,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사는 그 인생이 진주장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all in, 다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가 참 소망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참 소망임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와 사랑과 험불, 겸손을 말씀하셨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썩었다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갖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ኳ이어먼트, 요거는 왜 이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당대에만 축복 아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하면 오늘보다 더 높은 단계, 오늘보다 더 깊은 영의 그 스피리추얼리티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나의 사람 됨됨이가 바르게 변화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어느덧 올바른 것이 습관이 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 아픈 자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자에게 나의 떡을 한 조각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삶의 여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둡습니까? 어둡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들조차 이 어둠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조차 이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촛불, 이 작은 촛불 하나에서 나오는 빛은요, 밝은 곳에서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나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의 촛 하나에서 밝혀내는 이 빛은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저는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 그 정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무한한 축복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약속까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심을,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같이 붙잡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삽시다. 무한한 길이 그분의 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한한 생명의 길로, 비로소 내 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주어진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